치열한 경쟁, 관세 전쟁, 살벌한 경제 환경에서 기업들은 일단 사활을 걸고 업무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바꾸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그만큼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적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건 제거하려고 하죠. 이처럼 효율성을 우선하다 보니까 가치적인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이냐, 얼마나 더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 어느새 교회도 물들어서요,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똑같이 힘을 들여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효율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즉 교회는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함께 그린 교회, 이 분립교회의 시작은 우리 교회 그린시티 교회에게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좋은 인재들이 각각 봉사하는 부서에서 빠져나가 개척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니까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마땅히 할 일이기는 하지만 부서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경영의 측면에서 보자면 교회가 빚도 많은데 빚 갚을 생각을 해야지 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재정적인 부담을 꽤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효율만을 따지고 본다면 분립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우리 교회, 그린시티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볼게요. 우리가 수고하여 교회를 세움으로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었으니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좋은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좋은 것입니다. 파송하는 그린시티 교회에게는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영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으니 효율을 따지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삶, 공의와 자비를 나누는 그리스도적 사역 언제 합니까? 형편이 되면 합니까? 이 정도는 해도 큰 지장이 없겠다, 이럴 때 합니까? 하나님이 시킬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일꾼을 빼내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개별 교회에게는 비효율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감사로 하고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함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온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효율 따지고 이익 유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만 따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그 일의 성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기뻐하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먼저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4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본문에는 99마리의 양을 들여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골짜기를 헤매는 목자가 등장합니다. 효율을 따지면요, 99는 1보다 당연히 중요하죠. 게다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은 평범한 양 한 마리를 돌보는 것보다 시간적, 체력적, 재정적 낭비입니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자가 너무 비효율적이네. 차라리 그 시간에 99마리의 양을 잘 돌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텐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깊은 산속을 헤매고 돌아다닐 그 양이 여러분 자신이거나 여러분의 자녀이거나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목자가 찾고자 하는 그 한 마리 양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라면 그 찾아다니는 수고가 비효율인가요? 그게 나라면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꼭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일이 꼭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잃은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효율, 비효율 따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며 또 세운 교회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듯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형제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분립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개척교회의 따뜻함을, 그 끈끈함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이유를 따라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고자 효율에 눈 감으시고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열정은 대상에 대한 관심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은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에요.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지 몇 개 나눠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며 만나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지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영혼 구원의 열정이죠. 한 사람을 만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교회는 다녀본 적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효율을 따지지 않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들판에 있는 99마리 양만큼이나 잃은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99마리 양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잃은 하나가 나머지 99마리에 비해 소홀히 여길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을 따지면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왜 또 세우느냐라고 해요. 그거는 영혼을 효율로 따져 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지역의 A 교회가 구원하지 못한 영혼을 B 교회가 건져냈다면 B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 맞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나 역시 과거에 잃은 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가 벌어졌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공동체의 모임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잃은 양을 찾기까지 희생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는 이 양을 찾기까지 많은 고초를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 지형이 매우 험하죠.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는 바위투성이에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없었고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 쉽게 선택하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길 잃은 양은 생존 확률이 낮고 들에 두고 나머지 양들도 걱정이 되고 무엇보다 목자 자신이 너무나 피곤했을 거예요. 그만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스스로 위로하고 그만해도 될 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목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목자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찾을 때까지 포기는 없다. 이게 양을 찾아다녔던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목자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는다, 찾기까지 찾는다. 이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으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 때문에 기쁘고 그런 마음으로 인해 영혼을 구원할 테니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한 번 있었는데요. 제 큰아이가 중학교 과정을 기독교 대안학교로 다녔습니다. 대안학교니까 아무튼 놀러 가는 일들이 자주 있더라고요. 그날도 아이스링크에서 학교 밖 수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쯤 하여 아이를 데리러 가겠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수업이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빠가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다른 아이들을 인솔해서 학교로 돌아가고 우리 아이는 그 아이스링크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가보는 지역이라 약속 시간보다 좀 늦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약속 장소에 아이가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없어요. 한 20여 분을 찾았는데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만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없어졌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되지 않습니까?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그 아이스링크 관계자에게 약속 장소를 찍고 있는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경찰관이 와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규정 따지고 자빠졌더라고요. 제가 그날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쳤는지 모릅니다. 목사의 품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못 찾으면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쪽에서 아이가 오는 거예요. 기다려다 아빠가 안 와서 버스 정류장에 나가가지고 한참을 기다리다 추워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부둥켜 안고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면서 놀랬지 무서웠지 아빠가 미안하니까 애도 놀란 마음에 엉엉 울더라고요. 만일 여러분이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찾다가 힘들면 우리 집에 아이들이 아직도 둘 더 있는데 이제 그만하자 힘들다 이럴 부모가 있겠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품이 따질 새가 없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했다면 말썽꾸러기였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잔치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그린시티 교회와 또 분립하는 함께 그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찾기까지 찾아다닌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라고 믿습니다. 함께 그린교회를 다니면은 우리 이성원 목사님 선교사 17년 사역했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이제 좀 몸이 편할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놓고 기도해 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부르심을 확인하자 2번 고민 없이 귀국했습니다. 귀국하고 안정 취할 것도 없이 3일 만에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거 선교지에서 다 나눠주고 이불 한 채 없이 숟가락 하나 없이 구원받을 영혼이 여기 있으니 오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함께 그린교회는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역 시작 전에 파송교회에서 인사를 해야 하니 오늘은 그리스도교회에서 설교 중인데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였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고 찾기까지 찾으라 하면 찾는 것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며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매주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6절을 볼까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는 집으로 돌아와 벗과 이웃을 초청하여 내가 잃었던 양을 도로 찾았으니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양 한 마리 때문에 동네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효율적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일이죠. 양 100마리를 다 잃었다 찾은 것도 아니고 그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 한 마리가 무슨 금으로 만든 겁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다니요. 그 잔치 비용이 한 마리 양의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목자는 그렇게 합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인 잔치를 베풀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고생한 것도 모자라 그토록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잔치를 여는 목자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자가 그렇게 기뻐한 이유는 잃었다가 찾은 그 양에게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뭡니까? 가족이죠? 잃었다가 찾은 데 가족을 얻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목자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대할 때 효율을 따지지 않는, 한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목자의 마음을 교회가 지킨다면 교회는 해야 할 일을 다한 것입니다.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대해서는 자유하세요. 10년 전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장해야 한다라는 강박 없었습니다. 굳이 강박이 있었다면 뭐였냐?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그 백성들의 잔치에서 행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신문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프로그램, 사람들에게 대놓고 얘기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아닙니다. 기자가 그럴 수가 있냐고 뭐든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라고 자부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상담하며 문제가 생기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우리는 가족으로 함께 행복하며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효율적인 가족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쩌다가 좋은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아버지 학교나 좋은 아버지가 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운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행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본대로 배운 대로 자기의 아이들에게 행하겠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면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좋은 교회가 되는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그 마음이 전수되고 서로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기자에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된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저에게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 자체로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지 마십시오. 함께 행복을 그린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한 영혼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 부흥, 성장, 능력, 풍성함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잃은 양의 비유 다음에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이잡듯 뒤져 결국에는 그 동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았던 목자처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열어요. 왜 그랬을까요? 드라크마가 뭐 수억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드라크마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10만 원짜리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 잔치를 여는 이 이상한 일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잃었다가 찾은 그 드라크마는 여인에게 보통의 드라크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결혼을 할 때 아내에게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꿰어서 사랑의 징표로 선물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동전 하나는 보통 동전이 아니라 10개의 세트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 그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남편의 사랑이 담긴 드라크마 목걸이가 손상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찾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되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잔치가 교회 안에서 매주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함께 사역하며 우리를 찾아온 영혼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늘 예배 가운데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사랑하는 것이 있겠죠. 그게 뭐든 진짜 사랑한다면 절대 잃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잃었다면 찾기까지 찾아다니겠죠. 그렇게 애써서 찾으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고 기뻐했던 목자처럼, 드라크마를 다시 찾고 기뻐했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새가족들, 하나님께서 영적 잔치로 베푸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행복한 잔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끼리만 즐기고 마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만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혼의 사랑을 잊은 것입니다. 모든 예배, 모든 교회 활동, 모든 봉사, 모든 교제는 우리에게로 보내신 한 영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함께 잔치 안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